네, 오늘은 우리가 시편 49편 말씀, 시편 49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이 나를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이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이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소홀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소홀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새벽부터는 제가 새벽 기도를 위해서 댓글 창을 열어놨습니다. 새벽 예배에 새벽을 깨우는 기도에 함께 하시는 분들 서로 한번 축복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열었습니다. 각자가 가능하시면 댓글 창에 함께 축복합니다 한마디씩 쓰시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49편은요 48편에 이어지는 시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 48편 마지막 절에서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하고 마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49편은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노래합니다. 사람은요 죽은 뒤에는 물질이나 명예나 지위를 손에 쥘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살아있을 때 필요한 것들일 뿐입니다.
어느 날 기력이 쇠하였을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것, 재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려고 했던 의지나 노력이나 우리가 품었던 마음들도 다 종료됩니다. 죽음은요, 우리 모든 생각과 삶에 더 이상 넘어설 수 없는 한계선을 긋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야, 아무리 재산이 많다고 해도, 아무리 내가 이 세상에서 높은 권력을 쥐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학식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 선은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선을 무시하는 자는요, 어리석은 자라고 오늘 시편 49편은 반복해서 노래합니다. 이 선을 무시하는 자, 이 선을 외면하는 자, 어리석은 자다. 오늘 9절, 12절, 13절, 17절, 20절에서요. 5번이나 반복해서 어리석은 자라고 노래합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인생을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책임에 대해서 전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구원받아야 할 시기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을 얻어야 하는데 사실은 인생은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이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자신이 가진 부와 명예를 의지합니다. 자신이 이룬 권력을 신뢰합니다. 그런 식의 삶의 자세는요, 근시안적이고 지혜롭지 못한 것이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이 수없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잖아요. 그런 경고에는 무관심하고 관심이 없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전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인생에서 반드시 구원받아야 된다고 수없이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구원받아야 할 인생임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아예 구원받아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계산기 잘못 두드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할 필요성조차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 심판주 되신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 있는 삶을 전혀 살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라고 오늘 13절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49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음에 아예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하십니다. 그냥 잃어버린 마음 그대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그냥 잃어버린 채로 그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하십니다. 그러니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49편 12절 20절에 하면요. 그런 사람들은 짐승처럼 멸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승처럼. 그럼 짐승이 무엇입니까? 인간과 짐승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과거에는 인간과 짐승의 차이가요, 뭐 이성이 있고 없고, 그리고 지각이 있고 없고, 때로는 또 언어를 사용할 수 있고 없고의 차이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생물학자들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요, 동물들도 언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동물들도 나름대로 지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과 짐승의 궁극적인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 차이는요, 바로 영적 능력을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심판을 전혀 생각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전혀 고려의 인생에서 그런 영적인 진리를 고려에 넣지 않은 사람들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의 영적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이 땅에 붙들려 사는, 땅에 얽매여 사는 그런 짐승의 삶에서, 짐승의 수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영적 능력을 사용해야 합니다. 지적 능력 정도로는 안 됩니다. 영성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 영적 능력을 사용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영적 능력을 방치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의 목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말씀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이런 것들을 다 놓치고 삽니다. 무엇보다도 욥기하고 전도서에서 이를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원에 비하면 인간의 삶이 얼마나 무상한 것인가를 욥기와 전도서는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 땅의 삶의 가치가, 이 땅의 삶이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인지 잘 보여주고 있고, 이 땅의 삶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시편 49편은요, 바로 그런 욥기와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과 나란히 병행을 이루는 그런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9편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욥기와 시편이 떠오릅니다. 자, 1절부터 오늘 4절까지는요, 시편 49편의 서론입니다. 오늘 이 49편은 모든 시대의 사람들, 모든 나라의 사람들, 부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귀한 사람이든 천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이 세상의 모든 거주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만민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 기자의 입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 진리와 지혜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단순히 지나온 역사만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요, 역사책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 말씀은 단지 한 사람이나 또 여러 사람의 인생에 영감을 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물론 영감도 주죠.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요, 영원을 통찰합니다. 영원을 볼 수 있는 눈을 줍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원과 성경의 기준점은요,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자신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지혜를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단순히 이 세상에서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눈만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만과 진리를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기만과 진리가요, 정말 분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기만과 진리를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과 인간이 아무리 연구해도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통찰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기꺼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은요, 머리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이해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고 이해합니다. 이런 걸 가르쳐서 우리는 성령의 내적 조명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내적 조명입니다. (3절에서) 시편 기자는 그가 지혜를 나눠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계시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마음에 두도록 잘 훈련받았다고 밝힙니다. 자, 그리고 5절로 6절에서 시편 기자는 모든 상황에서 영혼의 안식과 평안을 찾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의 악한 의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면 그 문제를 하나님 손에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것을 지켜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시인을 쫓는 불의한 자들도 특이하게도요, 시인을 대적하고 시편 기자를 원수 삼는 그런 악한 자들도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재산의 크기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차이죠. 오늘 그래서 6절부터는요, 돈과 물건을 의지하는 이 물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사는 그 인생이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건지 밝혀줍니다. 오늘날은요, 물신 숭배가 대단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혼을 사모해야 되는데 재물을 섬기고 재물이 마치 신이라도 된 것처럼 물신 숭배 사상이 얼마나 팽배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혹시 매스컴에서 보셨습니까? 수조 원대의 주식 투자로, 주식 투자가 아니죠. 주식 주가 조작으로 엄청난 부정한 이익을 얻어놓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것이 종교다라고 외치면서 그에 함께 참여한 사람들은 맞장구 치면서 할렐루야 아멘을 외쳤다는 겁니다. 어처구니 없습니다. 정말 물신숭배 사상이요, 인간의 뼛속까지 마음의 깊숙한 영혼의 깊숙이까지 침투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편 49편은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물질적인 재화로는, 재물로는 살 수가 없다고 밝혀줍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얻는 것 아닙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 아닙니까? 그 물질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죽는 순간에 더 이상 가져갈 수 없습니다. 죽음이 딱 한계선을 정합니다.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는 데에는요, 자유하는 해방을 사기에는 물질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소유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육체적 죽음 이후의 영생은요, 더욱더 물질로 살 수가 없습니다. 물건이 아닙니다. 죽음은 죄에 대한 보상이라고 했습니다. 죽어가는 죄인의 구원은요, 결코 돈이나 그와 비슷한 것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영원히. 어떤 사람들이요? 6절에 보시는 대로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시간과 영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시간이 수억만 급 쌓인다고 해서 영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과 영생은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서 사는 시간은요, 그냥 시간일 뿐입니다. 그 시간이 수억금년, 여러분들 돈을 아무리 많이 벌고 재물을 아무리 많이 쌓고 그리고 권력을 아무리 높은 권력을 가진들 그것으로 인간의 시간을 늘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영원 사이에는요, 양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신학자 칼바르트는 말했습니다. 영원한, 성 어거스틴도 그렇게 말했어요.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다. 그 질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넘어서 영원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영원으로 들어가는 문은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5절이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시편 기자의 가장 귀중한 자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히 사망의 권세에서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실 모든 길을 열고 계시다는 것을 그는 믿음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총의 영광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영광의 풍성함은요, 이 지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부요함, 지상에서 누리는 재물, 그런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위해서 회개하는 죄인을 사실 수 있습니다. 구속할 수 있습니다. 속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자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믿는 자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현명한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모두가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은 죽음이 마지막 한계선입니다. 그것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메멘토 모리, 너가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시편 기자가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가난하니 부하니 아니면 나는 지식이 많으니 학식이 많으니 아니면 명예가 많으니 지혜, 돈, 재산, 명예, 권력 그런 것은요 우리 인생의 탈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인생의 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죽음에 대한 치료법을 그런 것들은 결코 제공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학이나 기념물, 거리, 이름, 유명한 이름을 보존하는 것, 아무리 유명한 이름을 가지고 있더라도요, 그런 것들은 불멸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온갖 지식과 부를 축적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자기가 좀 유능하다 하면 할수록 재산을 좀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면 할수록 아니면 권력이 좀 높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좀 자신이 유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공통점이 뭐냐면요. 자신의 노력에서 만족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런 자신이 쌓아놓은 업적으로 자신의 영혼을 달려보려고 합니다. 자신의 영혼의 위로를 얻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렇게 얻은 것은요. 영구적으로 보존할 수도 없습니다. 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없습니다. 오늘 13절을 한번 같이 보시죠. 13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라고 합니다. 어떤 자들이라고요? 자, 11절부터 봅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러니까 자기 속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사는 집이 영원할 것이다 생각한다는 겁니다. 내가 거처하는 곳이 대대에 자자손손 후손 대대에 이를 것이다. 그렇게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등기부 등록하고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짐승과 같은 사람들이고 결국은 어리석은 자들이고 자기들이 그렇게 기뻐하면서 하는 말들이 결국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야망과 소유권 주장은요 소멸되고 맙니다. 인간은 필연적으로 자신의 지식과 존경받는 지위와 능력과 가능성에 영원히 작별을 고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빼앗긴 채 짐승처럼 동물처럼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위대하다고 말하는 정말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는 그 모든 것의 종말입니다. 박수받고 하던 것요 다 끝이 납니다. 명예를 쌓아 올리고 영예를 쌓아 올렸던 것요 다 끝납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서 평생 일하고 싸웠습니다. 남을 짓밟았습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룩한 목표는 전혀 존중하지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 없는 인간 인생을 살았고
그런 사람들은 누구든지 13절에 판단이 적용됩니다. 그들의 삶은 어리석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겸손한 구원의 길을 걸어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이 길은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가는 이 귀한 길을, 생명의 길을 생각하지 못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위대한 업적을 쌓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높이 평가를 받습니다. 잠언서에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재물은 많은 친구를 사귀고 귀한 자에게 아첨하는 자가 많느니라. 후손들에게도 칭찬을 받습니다. 성공적인 그들의 성공은 박수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또 멘토로 삼고 또 모범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행복을 찾기를 희망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은 우상에게 절하듯 성공에 절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듯이 성공을 섬기는 겁니다. 자신만만하고 안주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자신만만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속이는 속임수와 기만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만은요, 우리를 속이는 가장 큰 기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인간이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이웃을 속이는 가장 큰 기만은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기만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기만, 그것이 가장 큰 기만입니다. 자기를 속일 수 있는 가장 큰 기만이에요. 그 모든 기만이 끝장나는 순간이 바로 우리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기만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절대로 죽음을 떠올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죽음에 대한 생각조차도 하기 싫어합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합니다. 영원한 것으로 삼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전혀 모릅니다. 그저 인간은 진화된 동물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부여하신 의미를 완전히 놓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은요, 죽음 앞에서 소망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지를 설명합니다. 14절을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양같이 소홀해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운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될 것이다. 사망이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죽음이 그들을 안내하는 목자가 될 것이고, 수월이 지옥이죠. 죽은 자들의 세계가 그들의 거처가 될 것이다. 한때는 죽음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았지만 이제는 죽음이 그들의
그들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속수무책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부자가 이전에 살던 것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기억하고 그리워합니다마는 소용이 없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고든 길을 택한 경건한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사망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죽음으로부터도 자유합니다. 평강의 새 아침을 경험합니다. 완전히 역전합니다. 상태가 완전히 역전되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지 않던 사람들은 끔찍한 곳에서 모든 가능성을 잃어버립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완전한 자유와 영원한 행복이 있는 영생이 상급으로 주어집니다. 여러분들, 경건한 자의 영원한 행복은요, 부활이 반드시 전제되어 있습니다. 부활이 있어야 영원한 생명이 있죠. 오늘 15절에서 시편기자는 장차 올 죽음으로부터 구속,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을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을 보시죠. 15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소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생에서 나를 건지시죠. 영생으로 나를 영접하시고 영혼을 소홀에서 건지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세상에서 불러내신 후에 하나님의 거처에 영접을 받습니다.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최고의 위로요, 최고의 격려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내용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것입니다. 영원한 구원이 없다면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똑같겠죠. 우리 믿음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요, 이 땅에서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슬픔을 당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을 만나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부러워하지도 않습니다.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좀 더 재물이 많은 사람들, 더 높은 권력을 지닌 사람들, 더 좋은 집에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처럼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사실은 근심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더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가진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그 끝이 너무도 끔찍하고 두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누리는 것을 보아도 전혀 슬퍼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죽을 때에 자신이 얻은 영광을 조금도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 49편은 시편의 메멘토 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부와 향락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될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재물을 사랑함보다 하나님의 영혼을 사랑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명예와 권력과 재물은 덧없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이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라고
신명기 32장 29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혼을 사랑하며 사모하며 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세상의 재물보다도 하나님의 영혼을 택하는 지혜롭고 현명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덧없는 인생에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생과 하나님의 영원을 사모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 덧없는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혼을 사모함으로 주님, 우리가 언제나 재물과 이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바른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섬김으로 참으로 우리 속에 영생에 대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소망 가운데 날마다 새힘 얻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